참 예수님,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오늘 헤로데가 예루살렘에서 동방으로부터 별빛을 따라서 왔던 새 현자, 새 박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정치적 야용이 큰 사람이라서 자기의 다음에 베틀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탄의 이야기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찾아뵌 사람들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베틀레헴이 떠들썩했다고,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다면 그 중에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틀레헴에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가서 아마 경배하고 메시아 탄생을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듯이 손에 꼽을 본다면 베틀레헴 벌판에서 밤을 지새던 목동들, 그리고 나중에 시메온 성전에 예수님께서 정결을 바칠 때 그때 시메온, 그리고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 그래봐야 지금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베틀레헴에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든지 전차가 대기하고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건너 한나절이면 베틀레헴을 갑니다. 그런 그들이 단 한 명도 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멀리서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서 바로 베틀레헴까지 그 먼 길을 걸고 왔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이야기와 오늘 동방에서 온 새 박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성서학자들, 그리고 내노라는 바리사이들, 또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던 사두가이파들, 그리고 또 사막에서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경검주의자들, 그리고 또 혁명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젤롯 혁명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들 다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못 갔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오늘 새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장차 유다를 다스릴 그런 왕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들은 열심히 찾아서 오늘 미카사의 5장 1절에 나오는 그러한 베틀레헴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면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들판에서 밤을 지새는 이름 없는 그런 목동들의 마음을, 그들의 그 착한 마음을, 그리고 멀리서 별빛만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어느 한 나라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방에서 온 새 박사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지 않지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알려주는 것은 없지만 그들이 황금을 바친 사람들은 바로 멜키올이다. 그리고 또 유황을 바친 발다살이다. 그리고 몰약을 바친 사람은 가스팔이다. 그래서 했는데 교회는 그들을 성인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누구보다 알아봤던, 그리고 경배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멀리서부터 가지고 온 그러한 새 보물, 황금과 유향, 모략을 바친 그들을 성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고마운 거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지만 멀리서 별빛말을 바라보고 왔던 그러한 순수하고 또 단순했던 그들을 성인으로 모시고 2000년 동안 우리가 존경해 왔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세기까지는 현자다, 또 동방에서 온 박사다, 아니면 점성술을 연구했던 그런 점성가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3세기에 우리 이미 150년에서 240년경에 기원 후에 사셨던 교부이신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분은 시편, 우리가 오늘 바로 화답성으로 우리 같이 노래하고 같이 했죠. 그 시편을, 시편 72편의 그 시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뭇 민족이 와서 경배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왕으로 모셨던 것이죠. 그래서 3세기 이후에는 이 세 박사가 바로 왕으로 격상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영어에는, 몇몇 영어에는 아예 이 박사를 킹으로, 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이 공연 대축일을 옛날 사망 레조 축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와서 바로 경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화답성의 일부인 12장 12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왕들 또 문민족들이 와서 하시는, 왕들 중에 왕이신 그러한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바쳤던 그들을 왕으로 격상시켰던 것이죠. 오늘 이사야에서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에서도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해서,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해서 오리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던 이런 그런 경배의 이야기가 비록 왕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 아기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것이 한 유다의 임금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 중에 임금이신 그러한 임금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조용히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조용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이제 민족들에게 왕으로서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왕이라 그러면 권력을 누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화려함을 주는 왕권을, 금으로 된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이사야의 연자도 그렇고 시편의 저자도 그렇고 즉가랴 이르기까지 한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억압받고 또 의지할 수 없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병들고 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의 그런 모든 것을 펴실 뿐이다 하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 비록 아기 예수님이고 약하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러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 조용히 오셨다는 것, 또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몰랐던 것도 그렇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은 원래 화려한 걸 좋아해요.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이름이 있는 것, 뭔가 명품을 좋아하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말하는 명품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간의 찬란함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 우리는 성탄에 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알겠는데 유향과 몰약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대 근동에 있어서 유향이라는 거, 또 황금이라는 거, 그리고 향을 내는 그런 거,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향료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소중했어. 특히 아라비아나 인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주 금값이라고 그래요.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그때는 최고로 좋은 보물로 꼽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름 있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도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새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먼 길에서, 여러분들 여행해서 아시지만 비행기 타고 갈 때 누가 나 이거 좀 누구한테 전해줘 해서 또 요만한 거 주면 고마운데 어떤 때 어때요? 주책스럽게 어떤 사람이 이따만한 걸 주면서 이거 우리 집 친정어머니 집 갖다 줘. 뭐하고 이왕 가는 김에 이거만 가져가면 되잖아. 가져가면 되긴 뭐가 돼요? 와서 보따리 싸려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어떻게 해? 나중에는 싹 빼고 그냥 가갖고 나중에 붙여주죠. 그거 갖다 붙여 이렇게.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힘든데 이 먼 길에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큰 정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제 동전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우리 아기 예수님께 그동안 대림절을 지내면서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작은 동전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바치려고 보니까 동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미안해가지고 동전 외에 가볍지만 나가는 걸 더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버리긴 몰라도 여기 가벼운 거는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꼭 동전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정성을 우리가 그동안에 소외된 사람들 사실 기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자, 그들에서 기도하자 말은 좋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그럴까요? 사실 내가 이 성당 나가면 당장 식구들과 또 직장에서 일하는데 또 살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살아남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꿈을 갖고 왔잖아요. 우리가 꿈대로 그게 다 됩니까? 사실 먹고 사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금 내야죠.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물 빠지듯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본당에서 세금 내는 그 사인할 때 보면 아주 샌다 새 아주 그래요. 뭔 세금이 미국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저것 요만한 것부터 해서 적은 게 없어. 다 커요, 세금도. 그런 거 내야죠. 또 여러분들이 또 살아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허덕이는 삶 속에서 문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생각해요. 우리 사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생각하기도 힘들 때가 많아. 왜?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아이들 기르고 여기서 살면서 또 버텨나가는 거 쉬운 일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본당에 많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보험 드는 것도 힘들어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보험 드는 게 그게 쉽습니까? 또 여기 또 비싸긴 또 되게 비싸요. 이게 화면만 아니면 촬영만 하면 욕을 하면서 비싸다고 그럴 텐데 하여튼 비싸요. 그런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떤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속에서 본당에서 돈 내라 또 그러면서 했는데 약간 그래도 마음이 유한한 동전을 내라는 건 조금 좀 하기가 쉬웠어요. 왜? 동전은 우리가 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 안에 우리의 정성, 가장 중요한 건 동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림절만이라도 내가 잊혀졌던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모아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 그들 위해서 쓰자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큰 것일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아마 죽을 때까지 황금, 유향, 몰약 못까지 봅니다. 최민선 신부님의 시 중에 받으시옵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가 지금 성물도 바치는 그 시편을 번역을 시적으로 잘 번역을 하셔서 아직까지도 그 우리 성물도를 그 신부님이 번역하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 기도한 내용 중에서 받으시옵소라는 그런 기도인데 첫 시작이 받으시옵소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니더라도 여기 육신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본시 없던 나 지어내게 하시고 죽었던 나 다 살려주셨으니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신부님은 나라는 자신이 탐욕을 흐려졌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꺼머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그 나를 갖다 이렇게 아주 수도원에서 살듯이 그렇게는 안 둔다는 거예요. 때로 남을 미워하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떤 때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유혹에 흔들려서 또 죄도 짓고 그러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이 엄청난 죄인을 어떻게 하느님 앞에 바치겠느냐 하는 것이 신부님의 시입니다. 우리 본당 웹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 시를 전문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물론 우리 신부님이 우리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앞에 무엇을 바칠 것인가? 정말 번듯한 황금을 바치겠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값진 유향과 몰약을 바치겠어요? 우리는 바칠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뿐이에요. 죄스러운 이 육신과,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이들 걱정해야죠. 또 살아가는 거 걱정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가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님께 바치겠어요? 한 번은 텔레비전 그 프로 중에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놀고 뭐 하면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조금을 주는데, 그 프로그램에 없었던 일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과자가 있으니까 뜯어가지고 엄마 입에다 갖다 주고 아버지 입에다 주는데, 그 원래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실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으면서. 그게 뭐 무슨 과자인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거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코 묶고 또 때로는 지저분한 손으로 뜯어갖고 입에 넣어주면 여러분 어때요? 흐뭇하죠. 그 아이가 주는 게 그게 커서 그럴까요? 아니죠. 작더라도 그 부모를 생각하는 그 어린 나이에 순진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가진 건 없지만 그 과자 하나 집어줘 주는 거, 그거가 고마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나마 또 죄도 짓고 또 부끄러운 일도 많아요.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때 흔들려. 내가 주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께 봉헌하는 그 예물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그게 커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물을 즐겨 하시겠어요? 바로 먼 길을 별빛을 따라서 왔던 그분들이 그 정성, 그 먼 길을 온 정성, 그래도 그거를 또 무거운 것도 그거 또 중요하다고 바쳐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싸가지고 온 그 정성이 사실 큰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런 정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정성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정성입니다. 요새 많은 경우가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정성을 돈으로 표시해갖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정성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은, 우리 진실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퇴색지고 잊어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부족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내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못 내면 다음 주에 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얘기할 줄 알았죠? 그때는 아닙니다. 3주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모아서 여러분들 여기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표시를 안 해서 그래요.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소외된 사람이라는 건 자존심이 있어서 찾아내기 되게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불우한 이웃을 돕자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불우한 사람 누구지? 나이가 불쌍한 사람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 오신 분은 그래도 좀 미국에 와가지고 미제 쓴다고 자존심은 커요. 그러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방문을 해보면 알아요. 옛날에 여기 꿈을 안고 왔어요. 자녀들 다 기르고 이제 병들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제일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병들고 그래서 우두커니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분들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정성은 뭘까요? 바로 내 이웃을 따뜻하게 그분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뭐 동전 몇 갖다 놓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내 이웃에게 그래서 제가 장례 지낼 때 어떤 사람은 장례 지낼 때 요란합니다. 여기 장례 미사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사람들이 그래요. 평소에 찾아보지 않던 사람들이 더 요란 떨어요. 어떤 때는 글을 써가지고 읽는다 해서 못 읽게 합니다. 평소에 다정하게 가서 옆에 와서 다정한 말을 한마디 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멋있게 여기 나와서 그렇게 강론식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뭘까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찾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말을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 쓰기도 부족하지만 나누는 마음이 가장 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즐겨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내설 것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은 뭐냐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정성이고 진실한 마음이고 거짓됨이 없는 착한 마음,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먼저 기도와 나눔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알려지는 그러한 기쁜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그래도 작은 것을 봉헌하는 우리의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동전을 모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병들고 나이 들고 고통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나누는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은 정성을 부끄럽지만 정성을 다해서 바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